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신앙에서 귀의 신앙으로. 애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엄마가 일단 시야에서 사라지면 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불안한 거예요. 화장실에 잠깐만 갔다 올게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뭘 믿습니까? 자기 눈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안심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죽하면 영어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무슨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그 대가로, 그 열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죠.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세니까 모세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가 지금 수십 일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보이지 않는 아이처럼.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눈으로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능한 하나님보다는 무능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위 눈의 종교.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냐, 이거보다는 어떤 존재가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세상에 이런 호루, 진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가 쉬운데요, 조금 더 두고 보세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그냥 그가 무슨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I don't care. 그러나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든든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십시다. 지금 산 위에 풍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산 아래 풍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즉 모세죠, 산 위에 올라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그 모세의 형이라는 사람이,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종교가 있고 산 아래에 종교가 지금 있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그 종교 행위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두 종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What a contrast. 게다가 대조적인 모습이 또 하나 보이죠. 한 사람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꺼져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금은 패물을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으로 나가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너희 백성이 그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어 나가게 될 것인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와,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보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모세는 그때 가지고 나온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의 형인 아론은 그때 받은 금은 패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물질은 이런 것입니다.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잘 못 쓰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죠. 자, 두 종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아주 대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말씀이 잘 들려. 시간 가는 줄 몰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이거는 바로 산 위의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쭉 가면 좋은데 또 어느 모드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PRS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딴 거를 의지하게 돼요. 이렇게 손에 잡히고 또 눈에 보이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놈만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야.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찾아다녀요. 이런 업앤다운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산에 있는 모세나 산 밑에 있는 아론이나 또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뭐 저들은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 안 받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눈의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귀의 종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의 종교, 귀의 종교.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눈의 종교 속으로 들어가요. 어린애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여야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실에서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금방 나갈게 얘기해도 이 아이에게는 그게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의 종교인이기 때문에. 문 열고 엄마가 나와야 이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의 종교에 속해 있다가 어느 날 귀의 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형체도 없이, 보이는 형상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은 그런 분이 찾아온 것도 처음이고 그런 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영어 성경에는 said to him,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4절로 한번 점프해서 가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젖어있던 눈의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귀의 종교인으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너무 우스운 게 출발지는 있는데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를 알려주셔야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쳐보죠. 하나님이 주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면 돼. 더 묻지도 않죠.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이끌려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짐을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 분명히 안 것은 있었어요.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누가 자기와 함께 가시는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와 함께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뭐예요? 조카였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표현이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고 롯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쫓아갔다는 표현은 없고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쫓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짐을 꾸렸고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동일한데 내면적으로 보면 서로가 추구한 그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의 그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보고 믿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먼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게 세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눈의 종교에 속해 있으니까 먼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리아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줄여서 따라해 주십시오. 믿으면 보리라. 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보리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눈의 종교가 하는 말이 이것이고 귀의 종교가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말이 와닿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종교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가 눈에 보여야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목소리만 들려도 안심이 돼요. 아, 엄마가 여전히 우리 집안에 있구나. 엄마는 2층에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아, 지금 내 옆에 있어. 아이는 목소리만 듣고도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눈의 종교로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성숙해지면 귀의 종교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산 위에 종교가 있고 산 아래 종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제가 늘 예배 마치면 축도 끝나면 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2, 3분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마저 들으시고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당장 나가서 만날 사람도 있고 또 할 일도 있고 마음도 바쁘고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리를 일어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또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제게는 감동이에요. 전에는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우르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냥 뭐 밥 먹다가 또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 가서 들어보면 무슨 대화를 하나 그랬더니 무슨 뭐 트로트 가수 얘기하고 또 무슨 뭐 어제 본 유튜브 얘기하고 그냥 뭐 한국 정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다 그냥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그냥 정보 나누는 그런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뭔가 의견이 안 맞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또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은혜 잔뜩 받고 내려가서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은혜의 여운과 감동을 가지고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가니까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지, 이 식당에도 계시지, 지금 우리의 대화도 다 듣고 계시지,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한숨도 지금 다 보고 계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만이 아니라 everyday, 그저 한 시간만이 아니라 그냥 매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또 작년보다는 금년이 날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그 임종의 순간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혹은 아내를 혹은 남편을 때로는 젊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야 하는 임종의 순간에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코마 상태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호스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 다 모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떠나기 전에 좀 마지막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과연 저기 누워 계시는 저분이, 저 아빠가, 엄마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목소리를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지막 인사라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룸비아 대학의 로렌스 월드 교수 연구진이 2020년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망 직전의 환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뇌가 소리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 연구진은 실험을 했어요. 먼저 정상인을 대상으로 머리에 전구가 64개가 있는 그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외부에 소리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로 또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의식이 이제 없어서 코마 상태로 들어갔을 때 뇌파를 각각 측정했어요. 똑같은 소리로 자극을 주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정상인과 의식불명 환자가 외부의 소리 자극에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기독교 바깥에 있는 의사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연구 결과로 발표해 준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열리는 감각이 미각이나 후각이나 또 시각보다도 청각이라는 사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닫히는, 다시 말해서 가장 늦게까지 열려있는 감각이 역시 청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몸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감각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세상을 떠나는 분의 감각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청각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서라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스트 미닛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구원 받았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 일이 없어요. 곧바로 죽어버렸으니까 상급도 없고.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 한 강도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쓰여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평생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라스트 미닛에 예수님 구원을 요청하는 자마다 너는 너무 늦었어. 여기는 아니야. 요청하려면 좀 더 일찍 했어야지. 주님은 그렇게 차갑게 커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어느 개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육성으로 그 본인도 돌아가시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입 벌리기도 힘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 한 젊은이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런 초대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이때에 들어야 맛이 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면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주 늦기 전에 빨리 일정을 만들어 병실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귓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분은 의식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듣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듣고 있답니다. 들린답니다.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그런 상황에 임종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과 같이 가서 코마 상태로 계신 지가 며칠 되셨다니까 이제 잠시 후면 호수를 뽑는다니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서 우선 찬송을 한 장을 이제 부르면서 저도 주여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찬송을 한 곡을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한 2절쯤 부르는데 갑자기 그 코마 상태에 계시다는 분의 눈에서 눈물이 양쪽으로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런 발표를 하는 걸 들으니까 이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병실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그의 귓가에 들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목장을 통해서 또 교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간증들이 또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눈의 종교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 금송아지 찾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고 음성 안 들리고 말씀 안 들리니까. 그럴 때는 불안하니까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날마다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게 은행에 있는 세이프티 박스에 들어있는 현금일 수도 있고 무슨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그래도 그게 있어서 안심이야.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산 아래에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왕에 출애굽해서 기왕에 광야를 지나고 기왕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면서 이 광야도 잘 헤쳐나가시고 또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넉넉히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